반갑습니다. 오늘은 우리도 부처님 같이 초심과정 세 번째 시간이고요. 오늘은 업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절에 오거나 불교를 접하면 제일 많이 듣는 얘기가 이 업이라고 하는 말이잖아요. 특히 보살님들은 아마 업장소멸이라는 말로 더 많이 알려져 있고, 또 이 업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일상으로 짓는 인과들이 다 점철되어 있는 언어라서 불교 용어라고도 생각되는 분도 계시겠지만,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 업이라는 말은 굉장히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업을 삼아서 일을 하다라고 할 때 그 업이라고 하는 말이 그런 표현이거든요. 뭔가 전문적인 그 일을 꾸준히 계속하는 것을 이제 업을 삼아서 일을 한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쓰는 용어 중에는 뭐 직접적으로는 잘 쓰지 않더라도 용어에서도 그렇게 씁니다. 예를 들어서 상업 이러면 장사하는 업을 한다. 이 업이 또 들어가잖아요. 또 공업 이러면 뭐 물건을 만들고 제조하는 이런 일을 한다. 또 뭐 사업한다. 그러면 우리가 사업이라는 말도 뭔가 비즈니스로 뭔가 해가는 일들을 가리켜 사업이라고 하잖아요. 뭐 이 외에도 사실은 이 업에 관련된 일은 많이 있죠. 그리고 농업할 때도 쓰고 어업할 때도 쓰고, 이 업이란 말은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전문적인 어떤 한 가지 일을 계속 해나갈 때 이걸 우리는 업이라는 말을 사용하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업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 일상생활에서 많이 쓰고 있는 말 중에 하나이지만, 정확하게 이 업이 의미하는 바를 절에 다니면서도 잘 사실은 알지 못한다. 그래서 이 업이라는 말을 부처님 당시의 말로 하면 이걸 이제 까르마라고 표현하거든요. 까르마란 말도 아마 들어봤을 분들 계실 텐데, 이 까르마라고 하는 말을 영어로 풀이해 놓은 걸 보면 액트, 그래서 뭐 행위다 이렇게 표현하는 경우가 많아요. 만약에 이 행위로만 표현한다면 이 업이라는 말은 사실 문제가 돼요. 그럼 정신적으로 벌어지는 건 업이 아닌가? 그렇지 않거든요. 우리가 업을 정의 내릴 때 신구의 삼업이라고 하거든요. 그럼 몸으로 짓는 업, 입으로 짓는 업, 생각으로 짓는 업을 가리켜서 삼업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업이라고 하는 말은 결국 그 물질적 행위, 육체적 행위뿐만 아니라 이 정신적인 행위도 포함된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결국 이 업이라는 게 또 왜 필요하나, 우리가 업을 왜 알아야 되냐라고 만약에 한다면, 이 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삶을 지속하게 하는 어떤 보편적인 기준이 있거든요. 그런 기준에 의해서 어떤 결과가 초래되기 때문에 그 결과에 의해서 좋은 일은 선의로, 나쁜 일은 악으로 어떤 결과가 드러나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우리가 이 업을 제대로 이해해야만이 이런 결과를 잘 이해할 수가 있다. 또 그리고 그런 나쁜 선례로 빠지지 않을 수가 있는 중요한 단어가 바로 이 업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단순하게 이 업이라고 하는 것을 행위나 행동으로만 국한할 수는 없는 이유가 바로 이런 것들이죠. 정신적인 영역도 포함되고. 그래서 제가 예전에 한참 이 업에 대한 걸 고민할 때 이걸 우리말로 푼다면 어떤 말을 해야 가장 정확할까? 이게 생각해 보면 참 애매한 표현이에요. 그래서 어떤 기자가 물었나? 그래서 저한테 이 업이란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제가 그렇게 대답했던 기억이 나요. 외국 사람한테 이걸 설명해야 된다고 하면 나는 이거를 그냥 어떤 흐름이라고 말하고 싶다. 플로우, 뭐 이렇게 흐름이라고 말하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기억이 나요. 왜 그런 얘기를 했는가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업이라는 건 성질이 있다는 거예요. 성질이 뭐냐면 우리가 일상으로 붙여진 습관에 의해서 형성된 건 다 업이에요. 그게 좋은 습관이 됐든 나쁜 습관이 됐든 뭔가 우리가 의무적으로 또는 습관적으로 내가 생각하지 않고 말하지 않고 행위하지 않아도
의도적으로 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죠? 아침에 일어나면 우리가 요즘 말로 하면 어떤 루틴 같은 게 있잖아요. 그런 건 습관이 돼서 하는 일들이란 말이에요. 이거를 좋냐 나쁘냐를 떠나서 내가 늘 해왔던 거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럼 그런 과정들이 저는 다 업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물론 여기에는 반드시 어떤 게 필요하냐면 의도가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예요. 의도가 있다면 이건 업이고 의도가 없다면 업이 아니에요. 그것을 불교적으로 표현하면 표업과 무표업이라고 해요. 드러나느냐 드러나지 않느냐 이런 거죠. 드러난다는 건 어떤 의도를 가지고 행해진 거는 업이 된다는 뜻이고, 드러나지 않는다는 건 예를 들어서 우리가 긴 것도 아니고 그렇지도 않은 것, 그저 그런 것, 또는 내지는 뭔가 생각은 하지만 그 생각이 구체적으로 드러나지 않은 경우, 생각은 하되 그게 표현되지 않은 경우, 이런 경우라면 그걸 무표업이라고 할 수도 있죠. 그런데 그런 생각이 또 쌓이고 쌓여서 또 어떤 업을 만들어 간다면 이건 업의 인연이 되겠죠. 그래서 그런 과정으로 보면 이 업이라는 것은 우리 삶을 어떤 전체적인 부분을 다 얘기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얘기해도 과언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 업이라고 하는 거를 이제 구체적으로 나눈다면 아까 말했듯이 몸으로 짓는 업, 그걸 신업이라 하고, 입으로 짓는 업을 구업이라 하고, 생각으로 짓는 업을 의업이라 한다. 그걸 신구의 삼업이라고 해요. 그럼 이 삼업은 업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이다라고 정리해 주는 말이다 이 말이에요. 그럼 업이라는 게 뭐냐? 몸으로 짓는 것, 또 입으로 짓는 것, 생각으로 짓는 것을 다 포함한 말이다 이 말인 거죠. 그 업이란 말은. 그죠? 그러니까 이걸 액션이라고만 얘기했을 때 뭔가 한계지어진 말이 되는 거죠. 행위라고 하는 건 물론 생각으로도 행위를 일으킬 수는 있지만 그 의도가 돼야 된다는 뜻이고 뭔가 표현이 돼야 된다는 뜻이니까 뭐 그런 표현으로는 이해가 되지만, 그러나 정신적인 영역으로 짓는 것들도 다 업이 된다. 구체적으로는 우리가 입으로 생각으로 짓는 업, 입으로 짓는 업, 몸으로 짓는 업 가운데 몸으로 짓는 업은 주로 이제 죄를 범할 때 일어나는 것들을 말한다. 예를 들어 살생을 한다든지 주지 않는 걸 가지려고 투도를 한다든지 또는 삿된 음행을 한다든지 하는 이 세 가지 범주가 몸으로 짓는 업으로 대표적인 거고, 또 입으로 짓는 업으로 대표적인 것, 우리가 늘 참여할 때 하는 말이지만 망어, 거짓말하는 것, 그 다음에 기어, 꾸며서 말하는 것, 꾸민 말, 또 양설, 이간질하는 말, 혀가 두 개란 뜻이니까, 또 네 번째는 압구, 험한 말을 하는 것이다. 험한 말은 예를 들어서 막 욕설을 한다든지 큰 소리를 친다든지 말로써 위협을 하는 그런 게 압구가 되겠죠. 이게 이제 입으로 짓는 업이에요. 그리고 생각으로 짓는 업은 이제 탐해. 탐해는 그 욕심내고 그리워하는 마음. 이 탐해라는 말에는 그 말이 같이 합쳐진 말이에요. 그러니까 탐욕과 가래. 이 두 가지 말이 탐해라는 뜻이거든요. 그 말은 무슨 얘기냐? 탐해는 뭔가 욕심을 부려서 내가 그 정도 이상의 것을 갖고자 하는 것. 그냥 안 가져도 될 수 있는데 굳이 가져야 된다고 마음을 내는 것. 그게 탐욕이죠. 그리고 가래는 이건 이제 부족해서 생기는 거예요. 탐욕은 넘쳐서 생기는 거고, 가래는 뭔가가 부족해서 그리워하는 마음을 갖는 거예요. 그리고 애정결핍 이런 것도 그 애예요, 애. 가래라고 할 수 있죠. 그런 이제 성격이 예를 들어 부모가 뭐 편부편모해서 자라거나 또는 부모가 안 계시거나 이런 사람들이 정신적으로 느껴지는 갈증, 사랑에 대한 그리움, 이게 이제 가래고, 탐욕은 너무 과분해서 생겨나는 거다. 욕심을 안 부려도 될 거를 자꾸 더 부리는 경우, 이건 더해서 생기는 게 탐욕이고 덜해서 생기는 게 가래다. 그래서 탐에는 그 말이 합쳐진 말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진해라고 하는 건데, 이 진해는 이제 분노하는 것, 그리고 애는 걸린다는 뜻이에요. 걸린다. 뭔가 다른 사람이 말한 것에
또는 주변의 환경에 내 마음이 자꾸 걸려서 신경이 쓰이게 되는 것. 그래서 이 진해, 화만 내는 게 진해가 아니라 이 진해에는 사실 좀 광범위한데 분노하고 짜증나고 또 시비하고, 시비는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것 말하는 거예요. 시비하고, 그 다음에 또 내가 답답해하는 마음 있잖아요. 아이고 저 답답해 이렇게 얘기할 때 이 답답함도 진해예요. 뭔가 주변 상황에 내가 걸려 있는 마음이죠. 불편해지는 것, 이것도 다 진해예요. 그냥 내가 넘어갈 수 있는데 자꾸 내 시선으로 보니까 자꾸 걸려. 그런 게 진해죠. 그리고 우치. 우치는 어리석음이란 뜻인데, 이 우치에는 주로 그 어떤 어리석음을 말하냐면, 우리가 습기로 끊임없이 전생으로부터 쌓아온 습기로 공부해 갈 때마다 일으켜지는 장애, 이런 것들이 다 우치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만 하려고 하면 막 졸립다든지, 또 공부만 하려고 하면 자꾸 딴 생각이 일어나서 자꾸 딴 것을 하게 만들고 공부가 방해되는 요소들이 있잖아요. 이런 게 다 우치의 범주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우치의 핵심이 뭐냐면, 이 어리석음은 결국 지혜종자가 없어져서 생기는 결과단 말이에요. 그럼 지혜종자를 어떻게 해서 잃게 됐냐를 따져보면 주로 이제 술에 의한, 술로 인해서 생겨나는 우치가 많아요. 예를 들어 지금 어떤 사람은 제가 물어보면 저는 술 한 방울도 입에 대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도 있어요. 보사님도 혹시 그러시죠? 먹을 수 있고. 그런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은 제가 반대로 얘기하면 과부다 그러죠. 과부. 술을 못 먹는 과부. 그러면 과거 생에는 안 먹었을까? 엄청 먹었다는 뜻이죠. 엄청 먹었기 때문에 이 생에 못 먹는 과부가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그럼 공부를 잘해야 되는 거잖아요. 뭐 술을 못 먹으니까 오히려 더 잘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런 장애가 온단 말이에요. 지금 저는 막 공부만 하려고 하면 졸려요. 공부만 하려고 하면 저는 딴 생각이 일어나요. 처음에 초창기에 어떤 분, 이런 분이 있었어요. 내동 공부하기 전에는 아무 짓도 안 하다가 아무 의욕도 부리지 않다가 공부만 하려고 하면 설거지를 못했네. 또 막 설거지하러 가고, 또 공부만 하려고 하면 청소를 안 했네. 그걸 청소하고. 네, 이렇게 버벅거리는 분이 있었어요. 실제로. 그래서 제가 보살님은 아마 과보가 많은 것 같네요. 제가 그랬어요. 아니 무슨 과보가 많아요? 공부의 장애에 대한 과보다 이거는. 공부를 하려고 하면 자꾸 딴 생각이 나는 건 물론 그런 일이 있을 수는 있어요. 저도 가끔 이제 경험하는 건데, 뭔가 집중하려고 할 때 내가 그 못했던 것들이 이게 딱 떠오를 때들이 있어요. 내가 이걸 못했구나. 평소에는 아무 생각도 안 하고 살다가 딱 공부하려고 하니까 뭐가 딱 이제 떠오르는 거죠. 근데 사실 이것도 장애다 이거야. 장애의 하나다. 왜냐면 공부하려고 하는데 거기에 집중하지 못하고 자꾸 주변 경계를 휩쓸리는 게 결국 이게 어리석음 때문이다. 그래서 술을 많이 먹거나 이런 그 흐트러진 삶을 많이 산 사람, 또 이제 공부에 관한 걸로 얘기하자면, 내가 공부하려고 할 때 딴짓을 많이 하면, 과거 생이든 언제든 내가 공부하려고 할 때 딴짓을 많이 하면 결국 공부할 때마다 마음의 경계가 불안해지고 자꾸 딴짓을 하고 싶어진다. 우리가 어렸을 때 부모님들이 맨날 얘기하잖아요. 우리 아들은 머리는 좋은데 산만해가지고 집중을 못해요.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시험 때 애들이 갑자기 책상 정리를 해요. 시험 공부를 해야 되는데 책상 정리를 해요. 그것도 그런 거였죠. 그러니까 이제 뭔가 우리 아들은 잘한다고 생각하잖아요. 일단 똑똑하다. 똑똑한데 얘가 집중을 못할 뿐입니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도 저는 장애라고 보는 거죠. 왜냐하면 뭔가 집중을 하지 못한다는 건 결국 이런 장애가 있다. 누구나 가지고 있는 거다. 그래서 이게 따져보면 과거생의 어떤 업에서 기인하는 게 많다. 그래서 그 업이라고 하는 걸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는가를 알 수 있는 대목이 현재의 모습 속에 이미 그 과거의 모습이 투영된다 이 말인 거죠. 그래서 부처님이 맨날 묻잖아요. 어떤 그 바라문인가 찾아와서 부처님 저는 전생을 알고 싶습니다.
전생을 알려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니까 부처님이 그래요. 그럼 너 전생이 궁금하냐? 네, 궁금합니다. 네 전생을 보려거든 네 현재를 봐라.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아니 스님 전생을 알려달라니까 왜 현생을 보라 하십니까? 그럼 저의 내생은 어떻습니까? 저 내생을 알려주십시오. 너 내생이 궁금하냐? 네, 그렇습니다. 너 내생을 알려거든 네 현재를 보아라.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부처님이 말씀하신 게 이런 거예요. 그럼 업을 얘기한 이유가 뭘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 네 현재를 알아차리기 위한 인과다 이 말인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알아차려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요즘은 사람을 면담할 때 그걸 보는 거예요. 이 사람의 전생을 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의 현재 모습을 정확하게 보려고 하는 거죠. 현재 모습이 어떤가? 왜냐하면 이 속에 이미 이 사람의 과거도 미래의 어떤 원인도 다 현재에 들어있으니까. 그래서 대체로 제가 면담을 하는 동안, 1시간이 됐든 2시간이 면담을 하는 동안 그 사람의 행태 속에 이미 어떻게 살아왔는가를 말하지 않아도 보여주는 것들이 있더라 이 말이에요. 그런 모습을 보면 이 사람이 정말 공부를 제대로 해나갈 수 있는지를 이제 가늠하게 되기는 하죠. 물론 그것이 100%는 아니라 하더라도 어느 정도 추측은 가능해지는 부분이 있다 이 말인 거죠. 질문. 그 신학과 부업과 의업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신학하고 부업은 알겠는데 의업이라고 하면 이제 궁금한 건 60이 있고 70이 있고 80이 있잖아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말하는 이제 의업이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60을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70이나 80은 어떤 식으로 개입이 되는 건지,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나도 모르게 전생부터 쭉 내려왔던 그런 업들이 나에게 그렇게 발현이 내가 의도하지 않아도 생각하지 않아도 발현이 되는 건지, 또 그리고 그러면 내가 현재 어떤 삶을 살고 어떻게 공부하느냐에 따라서 그게 또 70과 80에도 영향을 줘서 또 내가 이렇게 의업이 나타나는 게 바뀔 수 있는 건지, 그 부분이 좀 궁금합니다. 네, 아주 핵심적인 질문이긴 한데요. 초신반에 나올 질문은 아닌데 예를 들어서 의업을 좀 더 세분한다면 이제 소위 말하면 6식, 7식, 8식으로 이렇게 구분을 짓는다. 심지어 어떤 사람은 9식까지도 얘기하는 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6식이라고 할 때는 우리가 일상적으로 하는 생각들이 다 6식에 해당되고 7식이라고 할 때는 그걸 이제 만화식이라고 해가지고 잠재의 의식이 표현되고 그 다음에 제8식은 이제 아레아식이라고 해서 근본적인 그 심리, 우리의 의식 속에 제일 밑바닥의 마음을 이제 제8식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8식이 작용하는가 안 하는가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9식을 얘기하는 이유가 9식을 아말라식, 이걸 청정식이라고 해요. 청정식이란 무슨 얘기냐면 우리의 본래 마음이란 뜻이죠. 우리가 늘 본래 마음 하잖아요. 그 본래 마음이 제9식에 해당하고 그 9식을 싸고 있는 제일 밑바닥의 표면이 아레아식이고 그 위에 있는 게 잠재의식이고 그 위에 있는 게 의식, 육식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의 마음은 이 층으로 우리가 나눠져 있지만 사실은 마음이라는 걸로 다 통칭해서 그냥 부르는 거죠. 그래서 심리학자나 또는 불교의 이런 유식을 관련한 사람들은 이걸 심의식으로 구분을 해요. 그래서 의는 육식에 해당하고 그 심은 이제 7식으로 치고 뭐 식은 8식으로 치고 이렇게 구분하는 뭐 유식학자들도 있어요. 그런데 뭐 그걸 구분해서 얘기하자면 너무 복잡한 내용이지만 어쨌든 이 잠재의식이나 그 아리아식은 모든 데이터베이스예요. 우리로 말하면 의식의 데이터베이스. 그러니까 저장 창고 같은 거예요. 우리는 의식이 예를 들어서 어제 기억도 잘 못하잖아요. 다 없어졌다고 생각하지만 이 저장 창고에는 다 저장이 돼요. 모든 기억들이 저장이 돼요. 그래서 이게 과다하게 되면은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일부가 이제 기억을 없애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걸 뭐라고 요새 용어가 있긴 하던데 현대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어떤 큰 충격을 받았는데 그 기억을 지우고 싶은 거예요. 마음으로는. 근데 그게 쉽게 사라지진 않잖아요. 근데 몸에서 자체 내에서
너 이런 충격을 받으면 몸이 아플 것 같으니 기억 속에서 그걸 지워내버리는 거예요. 없애버려. 그냥 싹. 그래갖고 자기가 그 기억을 떠올렸을 때 어느 부분이 기억이 안 나. 뭐 이런 경우도 있고요. 어쨌든 우리의 과거에 선험된 기억들은 다 이 데이터베이스 안에 작용이 돼 있어요. 저장이 돼 있어요. 심지어 전생의 기억까지도. 그래서 우리가 잘은 모르는데 어떤 기억을, 어떤 경우를 딱 만났을 때 내 눈을 통해서 의식으로 딱 뭐가 만나졌을 때 바로 과거의 기억이 떠오르는 거예요. 이게 이제 아레아식에서 작용하는 거죠. 그래서 딱 이게 맞닥뜨려져, 아, 옛날에 내가 어디에서 봤구나라고 기억을 떠올리는 거예요. 이 과정이 같이 버물려져서 일어나는 거죠. 그게 우리가 인식하는 거예요. 딱 뭘 봤다 그러면 이게 선험된 기억 속에서 있던, 저장돼 있던 것이 내가 본 것과 함께 이 기억 속에서 아, 저 비슷한 것을 기억에서 떠올려 주는 거예요. 물론 기억이 나면 떠올려지는 거, 못하면 못 떠올리는 거지만 대체로 내가 기억되어 있는 것들은 떠오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딱 마주치면 아, 저거 옛날에 내가 어디서 본 건데 뭐 이렇게. 심지어 제가 어디 음식점을 지나가다가 냄새를 딱 맡는 순간에 갑자기 어렸을 때, 아주 어렸을 때 먹었던 어떤 국, 그 냄새가 기억이 나는 거예요. 이미 그 기억이 벌써 40년, 50년이 다 돼가는 기억인데 그 기억이 떠올랐단 말이에요. 그럼 나는 생전 잊어버리고 있었고 먹었는지도 기억조차 하고 있지 않았지만 이미 그 기억이 언젠가 저장돼 있던 기억이 딱 그 냄새를 맡는 순간 아, 이거구나라고 떠오르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내가 겉에 표현한 의식은 이미 이 아레아식하고 작용이 돼요, 안 돼요? 작용이 된다는 거잖아요. 같이 맞물려 돌아간다는 뜻인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육식이나 칠식이나 팔식은 결코 그 마음이 아니냐 이 말이에요. 다 똑같은 마음인 거죠. 다만 여기서 또 우리가 얘기할 것은 이제 청정한 본래 마음과 겉에 있는 마음은 다르냐 같으냐 이런 문제가 이제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마음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문제는 그게 청정하든 안 청정하든 또는 불순하든 불순하지 않든 또는 우리가 기억을 떠올리든 안 떠올리든 다 이 마음이 작용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냥 화엄경 같은 데는 일체유심조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마음으로 다 모든 게 이루어진다. 왜 이걸 구분짓지 않냐면 구분을 하면 할수록 너무 세분화되고 복잡해지잖아요. 너무 복잡해져. 그리고 마음이라고 하는 것 속에는 이렇게 청정한 마음과 또 저장되어 있는 마음과 잠재된 마음과 또 우리가 생각하는 생각과 이것이 다 합쳐진 말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어떤 것만 우리가 마음이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경계가 이제 생기는 거죠. 그런데 이거를 달리 말한다? 구분은 지을 수 얘기할 수 있지만 우리의 마음의 작용은 함께 이루어지는 거다 이 말이에요. 육식이 됐건 칠식이 됐건 팔식이 됐건 같이 움직여지는 거죠. 이게 내가 육식으로 봤는데 팔식이 작용해가지고 뭔가 떠오르듯이, 그죠? 또 잠재의식 속에서 뭔가가 막 발현이 돼가지고 내가 뭔가 해나가듯이 끊임없이 이게 맞물려서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럼 이게 업이 아니냐 이 말이에요. 물론 이 업인가 아닌가는 드러났느냐 드러나지 않은 걸로 구분이 되긴 하지만 뭔가 생각이라도 내가 그런 욕심을 냈으면 이미 업이 일어난 거고 또 뭔가를 그리워했으면 그 냄새를 그리면 그것도 업이 일어난 거고 또 뭔가 그 음식에 대해서 내가 아 저건 내가 싫어 좋아라는 마음을 냈으면 그것도 또한 이미 업이 일어난 것이고 그죠? 이런 과정들이 내가 그 시비 분별을 일으켰느냐 안 일으켰느냐에 따라서 이게 표업이 되고 무표업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거란 경계가 이제 나눠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업이라고 하는 건 윤회하는 것하고 또 관련이 있어요. 왜 윤회를 하는가라고 얘기를 했을 때 어떤 사람은 영원히 윤회한다고 우리는 다 착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49제도 지내고 영가를 막 천도하고 하는 게 다 영원히 좋은 데 가서 다음 세상에 좋은 데 태어나라고 하는 의미라고 생각을 하죠. 또 우리가 다 영가 부르니까 그게 영원인 줄 안다 이 말인 거죠. 근데 영가는 그 영가 하는 무슨 뜻이냐면 영혼이라는 영자에다가 가짜가 실형 가짜예요. 실형이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 그 옛말로 치면은 그 무슨 이렇게 뭐야 배나 뭐 이런 걸로 짜놓은
그런 거 있잖아요. 뭐 바구니 이제 그런 걸로 얘기해서 그러니까 뭔가 영혼의 형상을 했지만 형상이 아닌 거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은 또 무슨 얘기냐면 이 불교에서 말하는 영혼의 주체, 아니 윤회의 주체는 영혼이 아니라 부처님은 업이라고 표현한단 말이에요. 너의 윤회는 업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것이지 영혼이 윤회하는 건 아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부처님 당시에 그 영혼이 윤회한다고 얘기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 외도 중에 요즘 말로 하면 다른 이교도 중에 그 영혼이 윤회한다라고 얘기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육신을 다 잘라도 죄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었는 거예요. 영혼이 살아있기 때문에 영혼은 죽지 않기 때문에 몸을 잘라도 살인을 해도 죄가 되지 않는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럼 부처님이 그거에 대해서 뭐라고 하죠? 그건 틀렸다. 그럼 영혼은 뭐가 합니까? 아니 윤회는 뭐가 합니까? 라고 물으니까 네 업이 윤회한다 이렇게 하죠. 업은 네가 죽으나 사나 따라다닌다. 다음 생에 나를 결정짓는 건 그 영혼이 아니라 네 업이다 이렇게. 그럼 내가 쌓아온 신구의 삼업으로 쌓아온 모든 선업이든 악업이든 간에 그 업이 작용해서 다음 생을 결정짓는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러니까 이 업이라고 하는 건 내가 어떻게 살았냐라고 하는 것에 가장 결정체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저승사자를 쫓아서 그 염라대왕 앞에 가면 염라대왕이 뭐를 보여준다 그래요? 업경대를 보여준다는.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그 거울을 통해서 그 살아온 인과를 보여준다는 거죠. 거기에서 선악을 이렇게 판별해서 네가 지는 선한 업을 지은 게 얼마고 악한 업을 지은 게 얼마니 너의 선한 업을 통해서 업은 지은 것과 악업의 결과가 선업이 더 많으니 너는 좋은 데로 가라 하고 보내주고 또 악업이 많은 사람은 너는 지옥에 가야 되겠다 하고 보내주고 하는 그런 경계로 쓰는 게 바로 이 업이라는 거죠. 이게 부처님도 역시나 이 업에 의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과거, 현재, 미래를 윤회하게 되는 결정적인 게 바로 이 업에 달려 있다. 그래서 이 업을 어떻게 우리가 잘 쓰고 잘 하는 것은 결국 가장 우리한테 달려 있는 문제죠. 그럼 어떻게 해야 이 업을 선업을 증장하고 악업을 멀리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걸 얘기해 보면 우리의 습관이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습이라는 게 업이 되는 거예요. 습이 업이 된다고요. 그 업을 더 정확히 말하면 습관의 힘이에요. 그게 업이에요. 따져보면 업력으로 작용하는 거죠. 이 업력이 된다는 건 피할 수 없는 어떤 결정된 힘이 생긴다는 뜻이에요. 이거는 업력이 되면 물리치기가 힘들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늘 밥을 먹었던 사람한테 야, 너 빵 먹어. 이러면 며칠은 먹을 수 있지만 그것 갖고 안 되거든요. 그렇잖아요. 이게 업력이 돼 있는 거예요, 이미. 그렇게 형성된 사람한테는 밥을 줘야 맞지 빵으로서 해결할 수 없는 거죠. 또 늘 빵을 먹었던 사람한테 야, 너 밥 먹어 이러면 아, 난 빵이 좋은데. 그 우리나라에 와서 사는 사람 중에도 보면은 한국 음식이 좋긴 하지만 그래도 빵이 먹어줘야 뭔가 자기들이 좋다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이게 우리에게 이미 업력이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업력이 좋으냐 나쁘냐. 만약에 뭐 밥을 먹고 빵을 먹는 것은 선업, 선악으로 구분할 수가 없잖아요. 그건 좋다 싫다가 아닌 거죠. 이건 업이 안 되는 거예요. 선악이 이미 떠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에서 뭔가 그런 행위를 통해서 남한테 뭐 악을 끼치거나 또는 불편을 끼치거나 한다면 이게 또 업이 될 수는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업은 선한 의도와 또 그걸 통해서 좋은 조건과 결과가 맞아 떨어져야 이게 선인 낙과 선인 선과 이런 말이 나오는 거고 또 나쁜 원인이라 하더라도 악인 나쁜 원인이라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좋은 조건을 만난다면 그것이 또 나쁜 결과로 나올 수도 있고 좋은 결과로 나올 수도 있죠. 이런 경우들이 있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잖아요. 요즘 사람들이 제일 많이 하는 질문이 그거예요. 선생님, 저는 착하게 잘 살고 있는데 다른 사람은 악하게 삽니다. 나쁜 짓 하고 막 사람 속이고 이러는데 왜 그 사람은 잘 삽니까?
저는 왜 이렇게 선하게 사는데 왜 못 삽니까? 이렇게 묻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이거에 대한 대답을 하려면 우리가 이 업이라는 건 윤회된다고 얘기하니까 그러면 이 선업을 짓기까지의 과정이 있을 거 아니에요. 지금 현재 선업을 짓고 있는 건 결과라고 만약에 한다면 그러면 원인이 있었으니까 이런 선업을 지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런 의도가 베풀어진 행위 그리고 그것만이었나 라고 하는 또 전생의 모습까지도 연결되어 있다 이 말인 거죠. 왜냐하면 현재는 항상 전생의 결과니까 그러면 지금 현재 내가 복이 없다고 하는 건 지금 내가 뭔가 잘 안 풀리는 건 복이 없다고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결과의 원인은 뭘까? 전생에 내가 지은 인과가 좋은 인연보다는 나쁜 인연을 지었거나 또는 그 복을 짓지 못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결과가 지금 현재의 결과를 낳은 거니까. 그러니까 단순하게 지금의 결과만 보고서 이걸 평가할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옛날에 양무제라고 하는 사람이 그 달마대사하고 만난 분이 아주 유명한 분인데 이분이 엄청나게 그 소위 말하면 복덕을 많이 줬어요. 절도 수없는 절을 세우고 탑도 수없는 탑을 세우고 심지어 스님들을 양성해가지고 출가자를 엄청나게 키우고 또 경전을 막 간행해가지고 어떤 출판의 그 공덕을 엄청 지었던 분이죠. 불교의 하여튼 양무제 하면 불교를 아주 숭상한 최고의 황제로 꼽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어떻게 황제가 되었나? 이거를 얘기하려고 하면 그 지공화상이라는 그때 당시에 이제 국사가 있었어요. 나라의 스승. 이런 사람이 그 양무제가 달마대사를 만나게 된 이유가 바로 지공화상 덕분이에요. 지공화상이 인도에서 온 부처님의 법을 이은 훌륭한 스님이 계시다. 그래서 그분을 초청해가지고 궁궐에서 이제 법문을 들은 내용이 그 유명한 이제 한 푼어치 공덕도 없다고 한 말이거든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 자랑을 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이렇게 치적을 했는데 외국의 큰 스님이 오셨다니까 나의 공덕을 자랑하고 싶었던 거죠. 그런데 달마대사는 칭찬은 고사하고 한 푼어치 공덕도 없다고 아주 치부를 해버려가지고 양무제가 이제 뿔따구가 나서 쫓아내버리거든요. 달마대사를. 그 길로 이제 소림굴에 들어가서 9년 동안 면벽을 하게 되는데 어쨌든 이 지공국사가 그 얘기를 해줘요. 그 아버지의 아들이 엄청 아팠어요. 그 소위 말하면 그 뭐라고 그래요? 왕들이 줄을 많이 걸렸는데 등창? 이게 막 그 진물이 나고 막 등에서 막 이렇게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옛날에 그 우리나라에도 황제들, 그 왕들, 특히 옛날에 그 세조, 조선시대의 세조가 이것 때문에 엄청나게 그 병을 앓아가지고 목욕을 하러 많이 다녔어요. 그래서 저기 막 월정사에 거기에서 그 뭐 관세모사를 만난 얘기하며 또 저 속리산 또 법주사에 가가지고 거기 또 목욕한 일화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남아 있는데 이분도 어쨌든 등창이 아들이 황제 아들인 황태자가 된 이 아들이 등창이 있어가지고 막 고생을 하는데 지공화사한테 묻는 거야. 뭐 약을 아무리 쓰고 의사를 그 왕을 치료한 의사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전문 의사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게 잘 낫질 않으니까 그 국사한테 물었어요. 대체 우리 아들은 무엇 때문에 저렇게 병에 걸렸는가? 이렇게 물으니까 지공국사가 이렇게 관을 해보시더니 뭐라고 표현하냐면 당신이 지은 인과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아니 나에 대한 인과가 왜 아들한테 가느냐 이렇게 물으니까 당신은 황제이기 때문에 이 업이 당신한테는 잠시 오지 않은 것뿐이다. 그래서 아들인 그 황태자가 세자가 더 이 업을 받은 것이다. 아니 그러면 그 업을 어떻게 하면 풀 수 있느냐 이렇게 물었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지공사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당신이 그 백성들로부터 고열을 짜내 가지고 뭐 절도 짓고 뭐 또 하고 다리도 세우고 막 했지만 그 사람들에게 임금을 지불하지 않았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 피에 그 뭔가를 막 짜내 가지고 착취해 가지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결과가 결국 아들한테 이렇게 고통이 오는 거다. 그들에게 정당한 임금을 주고 보상을 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지공국사가. 대신에 국가의 세금으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당신이 대통령이고 말하자면 국가의 왕이니까 황제니까 당연히 할 수 있는 일이지만 그건 공덕이 되지 않는다는 거야. 당신이 가지고 있는 개인 재산으로 하는 거야.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 뭐 금을 팔든 뭐를 하든 해가지고 그 노무자들한테 직접 불러가지고 이제 그 소위 말하면 그 일에 대한 보상을 한 거죠. 그러고 나서 얘가 아들이 낳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지공화상이 이 양무제에게 당신이 어째서 황제가 됐는지 아는가? 이렇게 질문을 던져요. 어째서 내가 황제가 됐는가? 당신이 전생에 한 나그네로 과거에 낙방을 하고 그 찢어진 갓 쓰고 이게 걸망 메고 막 산 쪽으로 다니고 있었는데 비를 만나게 됐다. 이게 말하자면 돌아가는 길에 산을 넘어가다가 비를 만났는데 비를 피할 길이 없어서 그 절 표시를 보고 절로 들어갔다 이 말이에요. 그 절로 들어갔더니 절이 폐허가 된 절이었어요. 스님들도 아무도 없고. 그래서 법당으로 딱 들어갔더니 법당에 구멍이 나가지고 하늘에서 비가 새더라. 근데 거기에 앉아 계신 부처님이 비를 맞고 있더라. 그게 너무 안 돼서 자기가 쓰고 있던 삿갓을 벗어서 그 부처님께 씌워줬다. 당신이 그 공덕으로 황제가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말을 들은 그 황제가 내가 그랬는가 이렇게 이제 엄청난 그 반향을 일으키는 거죠. 근데 우리가 그 얘기를 보면서 단순하게 생각해 보면 그 황제가 되는 공덕이 결국 부처님한테 갓 한번 쓰여졌다고 황제가 될 수 있는가? 라는 생각을 해보면 그런 공덕이 한 번이었을까? 또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되잖아요. 이게 무수한 이 사람이 그런 공덕을 지어왔기 때문에 사실은 황제가 됐을 것이지 그거 한 번의 예로 됐을까? 그럼 나도 어디 가서 부처님한테 삿갓 한번 쓰여주고 다음 생에 왕 노지는 대통령으로 태어나기를 바랄까? 이런 생각도 하겠지만 그것만 갖고는 충분치는 않다. 그게 다 부처님 전생에도 보면 수없는 그 인행을 쌓아가지고 부처님이 되거든요. 연등부를 만나서 금강경에도 나오지만 연등부를 만나서 자기 몸을 엎드려가지고 부처님을 막 진흙탕 물에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걸 지나가게 한다든지 또는 막 호랑이를 만났는데 호랑이가 다 죽어가고 있어. 그 새끼가 5마리나 있는데 그 젖을 못 먹고 있는 거야. 다 피골이 상접해질 만큼 어미가 힘이 없어가지고 자기 먹이를 먹지도 못하고 있는 상태니까 다 죽어가고 있는 거죠. 그 새끼들을 보면서 어떻게 하면 쟤를 살릴 수 있을까를 생각하다가 자기 몸을 던져요. 부처님이 왕자였을 때요. 자기 몸을 던져. 그 호랑이한테. 그냥 가서 물으라니까 안 무는 거예요, 호랑이가. 자기 몸을 물으라고 이렇게 하는데도 안 물어. 그래서 자기가 몸을 던져요. 그래서 공중에서 떨어져가지고 그 자리에서 막 죽는 거지, 말하자면. 그리고 피를 흥건히 내가지고 그 호랑이가 그걸 핥아먹게 해요. 그냥 호랑이가 그걸 핥아먹으면서 그 새끼들을 키워내거든요. 훗날 이제 그 얘기가 있어요. 그 새끼들이 누구냐? 교진여동 오비고로 만나졌다는 거예요. 이게 다 인과가 있는 일들인 거죠. 이런 행위뿐만 아니라 부처님이 전생다음에 말할 수 없는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비둘기 한 마리 살리자고 자기 살점을 다 내어준다든지, 또 계속 몇 마디 듣겠다고 백척간두에서 자기 몸을 던진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인행을 통해서 부처님이 되기 위한 그런 인행을 쌓아왔거든요. 그 결과가 결국 부처님이 되는 거잖아요. 심지어 원래는 그 미륵보살이 있잖아요. 미륵보살이 부처님보다 먼저 부처님이 되기로 예정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부처님이 너무나 많은 인행을 하고 너무나 열심히 공부한 나머지 그 미륵보살을 추월했다는 거죠. 그래서 먼저 부처님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이 부처님의 어떤 그 인행, 그 수행은 말할 수 없는 정도죠. 그 정도로 이제 부처님께서 하신 그 인과에 의해서 우리는 그 업을 통해서 어떤 결과물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우리의 행실은 결국 그 인과의 결과로 나타나는 것들이라는 거죠. 그러니 우리가 업을 어느 정도로 짓느냐에 따라서 현재의 결과를 만들어내는 일이기 때문에 내가 잘 살고자 한다면, 물론 전생에도 잘 살아야 하지만 그건 이미 지난 일이고
지금부터라도 뭔가 마음을 내서 꾸준히 닦아 나간다면 이 업이 설사 나쁜 업의 어떤 결과가 다가온다 하더라도 이 업들을 상쇄시킬 수 있는 공덕이 지어지면 충분히 이 업을 커버할 수가 있다. 그게 이제 우리가 지금 해야 될 일인 거죠. 그러면 최고의 공덕을 지어야 이 업을 상쇄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냥 어설픈 업을 지어갖고는 되지 않는다. 그러면 경전에서 말하는 최고의 업이란 선업을 닦는 것은 바로 첫 번째는 계율을 지키는 거예요. 계율을 지켜야 돼요. 그래야 복이 생기는 거예요. 또 공부에 장애가 없어져요. 이거에 의해서. 그래서 우리가 청정한 계율을 지켜야 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선언에서도 수계식을 매 철마다 하는 이유가 그거에 있어요. 두 번째는 그거에 의해서 우리가 제일 많은 공덕을 얘기하는 게 뭐냐? 경전을 수지 독송하는 거. 그리고 그거를 잘 베껴 쓰는 거. 또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잘 설해주는 거. 이게 금강경에서 나오는 공덕을 최고로 얻는 5가지 방법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그걸 통해서 업을 지어야만이, 좋은 선업을 지어야만이 우리의 업을 상쇄시킬 수가 있다는 거죠. 나쁜 업들을. 그래서 이런 것들이 같이 겸해져야 앞으로 내가 무슨 일을 해나가든지 간에 장애가 사라진다 이 말이에요. 그런 경우들이 결국 우리 안에는 일어나고 있는 일이니 우리가 이거를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진짜 마음 공부를 해가야 된다고 생각하면 그 마음 공부의 핵심은 뭐냐? 내 몸과 내 입과 내 마음을 살피는 것. 그게 업에 대한 얘기잖아요. 그 업을 살피는 것이 이 공부의 핵심이에요. 따져보면. 그죠? 외양의 내 몸뚱아리를 살피고, 그 다음에 내 입을 어떤 말을 하는지를 살피고, 또 내 생각을 살피는 것에 의해서 이 마음 공부는 핵심이 거기에서 일어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갖춰져 왔던 이 3가지 업을 이 마음의 관계로 전환해 가면 이 업을 내가 상쇄시킬 수 있는 방법이 된다. 수행적으로는. 그러면 이렇게 한다면 결국 우리가 흔히 말하는 계율을 청정히 하고 또 이 업을, 선업을 증장해서 결국 마음 공부로 연결해 가는 것이 결국은 이 업을 공덕으로 전환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업을 잘 짓게 하는 것, 또 잘 짓는 것,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잘 공부해 가는 것 가장 중요하다. 그러면서 이 몸으로 짓는 것, 또 입으로 짓는 것, 생각으로 짓는 것을 잘 알아차려야만이 이 업에 구속되지 않는다는 거죠. 업에 속박되지 않는다. 업에 묶이지 않는다. 이 말인 거죠. 늘 우리는 똑같은 업을 되풀이하게 되면 이런 흐름 때문에 결국은 우리가 잘 바뀌지 않는 거예요. 속성이, 업의 속성은 그 흐름이 일정한 흐름이 있어요. 마치 물이 높은 곳에서 아래로 흘러가듯이 그 일정한 흐름이 있잖아요. 그리고 강줄기가 있죠. 어떤 줄기로 흘러가게 되잖아요. 근데 이것이 바뀔 수 있는 가능성은 언제냐면 홍수를 만나거나 태풍을 만났을 때 물길이 바뀌어요. 그죠? 그 정도의 힘이 아니면 우리의 업력을 바꾸기가 힘들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이 업이 바뀌는가? 내 업을 첫째는 각성해야 되겠죠. 알아차려야 된다는 거예요. 아, 나는 이런 업으로 살아오고 있구나. 그럼 이 업을 바꾸려면 나의 습관을 바꿔야 되는 거죠. 내 습관을 바꾸지 않고는 이 업을 깨트릴 수가 없어요. 기존에 해왔던 업을. 그러니까 남들보다 더 내가 노력해야 하고 또 내가 해왔던 습관을 어떻게든 알아차려서 그런 습관으로 끌려가지 않게끔 나를 계속 자극받고 채찍질을 해야 되는 거죠. 왜? 물길을 바꿔야 되는 힘이니까 이게 엄청난 힘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쉽게 되지 않는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이 흐름은 누구나 가지고 있는 흐름이지만 쉽게 바뀌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가 부단히 노력해야 된다. 그냥 사경만 써서 되는 게 아니라 내 인지와 알아차림과 그다음에 그것을 각성해서 바꿀 수 있는 힘이 필요한 거예요. 이런 작업이 같이 이루어져야 된다. 그러니 결국 이게 마음 공부가 아니고 뭐냐 이 말이에요. 그렇지 않고는 이거 바꿀 수 있는 힘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난 힘들겠네. 네? 난 힘들겠다. 나 말을 잘 못해요. 누가하고 싸움도 못하고. 뭐 그게 힘든 건 아니죠. 그건 힘든 이유, 말을 잘해야 된다는 뜻이 아니라
어떤 말을 하고 있는지를 내가 알아차려야 된다는 거야. 말을 잘하고 못하고는 중요한 거 아니에요. 또 행위를 한다고 할 때, 내가 지금 이런 행위를 하고 있구나. 예를 들어서 보다님이 집에서 설거지를 한다면 그냥 설거지만 하는 게 아니라 설거지를 내가 하고 있구나를 알아차리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마음 공부의 핵심이에요. 내가 평소에 청소를 하든 뭐를 하든 하고 있는 것을 내가 이걸 하고 있구나라고 알아차리는 거예요. 한 가지는 좀 좋아진다. 그전에는 공부하고 이런 거 맨날 옛날 생각이 났거든요. 그렇지. 계속 나는데 지금 그게 좀 덜해. 이제 그런 이유가 뭐냐면 이게 사경을 통해서 보살님이 그런 업들을 지어왔다는 거예요. 정리가 된단 말이에요. 그걸 통해서. 저도 처음에 사경할 때는 엄청나게 과거에 지은 인과들이 다 떠올랐어요. 다 떠올라서 마치 제가 표현을 그렇게 했어요. 미꾸라지가 막 멀쩡한 바닥까지 보이던 데를 막 미꾸라지가 다니면 어때요? 뿌옇게 해가지고 바닥도 안 보이게 되잖아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더 답답해지고 뭐 내 마음도 알 수가 없고 막 뭐가 업은 막 계속 일어나고 힘든 상황이 되죠. 근데 그 미꾸라지를 가만히 잡아놓으면 또 다시 물이 가라앉아서 바닥까지 보이게 되는 거죠. 그게 무슨 얘기냐? 우리의 업들이 계속 정리되고 하면 이 정리되는 작업을 하는 동안에는 이 미꾸라지가 물을 흐트러온 것처럼 뿌얘진단 말이에요. 더 알 수 없어지고 더 힘들어지는 경계가 와요. 또 심지어 거기에 업이 일어나니까 또 몸으로 마음으로 막 힘든 것들이 느껴지죠. 그런데 이게 자꾸 해나가다 보면 어느 순간 이것들, 내가 불편했던 것들이 차근차근 조금씩 정리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정리가 되면서 점점 내가 과거에 막 끄달렸던 것들이나 막 마음에 쓰였던 것들이나 막 번민했던 것, 또 어떤 트라우마, 뭔가 장애를 겪었던 것들이 점차 엷어지면서 그런 업들이 이제 정리가 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더 이상 이제 떠오르지 않고 점점 편안해지는 거예요. 왜 우리가 사경을 해야 되는가라고 얘기하면 바로 그런 정리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까 말한 대로 딱 과거를 기억했을 때 뭐가 딱 떠오른다고 했잖아요. 의식을 했을 때 이게 사실은 우리가 잘못된 그 업을 만들어내는 과정이거든요. 사실 따져보면. 안입이 설신의에 의해서 자꾸 마음이 끄달려가게 하는 것을 만들어내는 과정이에요. 이게 의식의 오류가 일어나는 과정인데 이런 과정이 계속 반복되면 우리의 업은 나쁜 쪽으로 계속 쓰이게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늘 하는 말로 이 저장되어 있는 창고 안에 있는 모든 데이터베이스를 싹 비워라. 그래져야지 뭐가 딱 봤을 때 그냥 그대로만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있는 그대로 보는 게 되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이게 있으니까 자꾸 뭘 보면 자꾸 떠오르죠. 과거의 기억이 떠오르고 또 뭐가 떠오르고 해서 자꾸 대상을 그 과거의 기억으로 분별하게 돼 있어요. 시비를 하게 돼 있고 또. 그러면 계속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데이터에 있는 자료를 하나씩 지워가다 보면 그게 싹 비워지잖아요. 그러면 직관력이 생겨날 뿐만 아니라 그냥 딱 보면 그거밖에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나무네? 이러면 끝인데 이 데이터베이스에서 또 작동을 해가지고 저 나무는 내가 언제 20년 전에 본 나무이고 이 나무는 또 뭐가 좋고 또 저 나무는 어떤 색깔이고 막 이걸 이제 떠올리는 건 뭐예요? 내가 이미 데이터베이스 안에 이리 저장된 기억이 있었기 때문에 이게 떠오르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기억이 다 지워져 있으면 떠올릴 일이 없죠. 저 나무네. 그러면 끈이에요. 수행자들이 하는 말이 그거잖아요. 그냥 그대로 봐라. 왜 너 마음의 경계를 일으키냐? 이렇게 얘기하는 게 바로 우리가 그런 선험적 지식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런 기억이 계속 떠오르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힘든 거예요. 또 그리고 그렇게만 하면 괜찮은데 자꾸 그거를 내 식으로 이해하고 분별을 해. 이게 옳은 거야. 내가 본 게 맞아. 또 주장을 해. 그냥 결국 거기에서 분쟁이 일어나고 갈등이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세상살이가 쉽지 않은 이유가 그런 거예요. 남의 걸 인정하지 못해. 또. 왜? 내가 본 게 있으니까. 나는 맞아. 내 말이 맞아. 이렇게 주장하면 상대는 아니야. 나는 이렇게 봤어. 내가 본 게 내가 맞아. 라고 하면 싸움이 되겠죠. 그런데 그냥 나무 봤는데 뭐 그것뿐인데 거기에 무슨 분쟁이 붙고 싸움이 붙어요? 없죠. 그래서 결국
우리의 마음 공부는 결국 선엄된 내 지식이나 경험, 기억 이런 것들을 지우는 게 결국 마음 공부의 핵심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야지 그 경계가 와야 우리가 뭔가 마음이 오롯이 한 길을 갈 수 있고 오로지 하나를 볼 수 있고 오로지 화두를 들든 뭐 나무불을 하든 그런 경계로 계속 나아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야지 마음이 더 집중이 되고 그 집중이 되는 힘이 결국 공덕으로는 최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맨날 얘기하잖아요. 이 사경을 하고 강경을 하고 이렇게 공부하는 이유는 마음의 작업을 훨씬 더 심화시키기 위한 작업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끊임없이 해나가는 것이지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공부를 할 때 그 경계를 더 빨리 알아차리고 더 빨리 깊은 체험을 하기 위해서 이런 과정을 갖는 것이니 그래서 더 평소에 열심히 하라고 하는 이유다. 결국 우리의 업은 그런 선업이 계속 증장이 돼서 공부할 수 있는 힘을 키워가는 것이고 그 마음이 결국은 우리의 상황을 훨씬 더 좋게 만들어가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하고 있는 공부는 이 실참의 공부를 훨씬 더 진전을 하게 하는 가장 중요한 공부가 되고 있는 것이다. 라는 말로써 오늘 업에 대한 얘기를 정리를 해보겠습니다.